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42면과 319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고 또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오늘은 특별히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같이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단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부르심과 응답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제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오미크론이 이제 대확산기에 있을 때 사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좀 정말 주님과 함께 가치 있는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아니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우리에게 의사로 알려져 있지만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고 목회자이고 또 남부러운 오르가니스트였고 의학 박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그가 아프리카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고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은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정신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즘처럼 팬데믹 속에 살다 보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어떤 준비나 대책보다는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것처럼 흘러가기가 쉽지만, 바로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사신 그 삶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것. 특히 슈바이처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정신이 살아있고 가치 있는 인생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새롭게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이란 말이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 똑같이 오신 사건, 그것을 성육신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나름 성육신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 결단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실 때 육신의 옷을 입는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성육신을 자기 비하 혹은 내려놓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이라는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이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주 독특한 특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그 말씀은 창조하는 힘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그러한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없는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권능을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모든 것을 그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내려놓음이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는 일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인보다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요즘 경제에서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죠. 오너십과 스튜어트십.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회사도 있지만 오히려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회사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내가 이 땅의 주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주인의식을 다 버리고 청지기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사역을 하시고 빛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포기하고 청지기로 살 때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추앙하고 알아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 별로 없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네 오히려 비난하고 비하했죠. 그리고 멸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인된 의식으로 사람들을 저리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청지기 의식, 즉 성육신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간혹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하면 정체성까지, 즉 자신이 누구인가까지 다 내려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빛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춰주는 일,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척해도 아무리 그를 등 돌려도 아니 때로는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러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 정체성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신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육신을 통해서 알려주는 삶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특별히 이 사순절에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세상의 결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다들 무슨 데가 내려놓아야 하는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승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들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성도의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다른 길을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성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특권을 내려놓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자녀 된다라는 영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그럼 오래 했다라는 그 시간의 개념을 내려놓아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입니다. 선교 역사 중에 가장 큰 획을 그었다라고 알려진 사람 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1800년대 말 사람인데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선교의 획을 크게 그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대구에도 그 당시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 청라언덕에 올라가면 챔리스 주택이 있죠. 챔리스 선교사의 주택이 있습니다. 1910년대에 만들어진 이 가옥은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전형적인 방갈로 집 형태입니다. 이 선교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고향의 집 가옥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이 땅에 적벽돌로 지었죠. 그뿐만 아니라 저 화원 유원지에 가면 사문진 나루터의 피아노 장식 있는 걸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당 1900년에 사이드 보탐 선교사가 아내 선교사를 위해서 여기 너무 힘들고 적적하니
고향에서 피아노를 가져오자. 그래서 피아노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사문진 나루터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신의 고향의 문화를 포기하지 못하고 선교지를 왔습니다. 물론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또 그것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되지 않고 선교사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서양인들이 믿는 외국의 신을 가지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들어갈 때 조금 독특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 2, 3년 중국을 딱 돌아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그가 입고 있던 양복을 벗어버리고 중국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모양은 지금처럼 이런 신사들의 단발머리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당시 하고 있던 변발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 주변 선교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인의 체면을 지켜야지, 선교사의 전통을 지켜야지, 야, 너 그런 모습을 보니 너 반역자다까지 비난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복음화되는 것이다. 죄가 아닐지라면 우리가 중국인과 똑같이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는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옷을 입는 것이, 그들의 모양을 취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비난이 들려왔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중국인들 사이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호기심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 선교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떠났는가? 당시 선교사들은 다 해안가 주변에만 살았습니다. 중국이 박해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우린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해안가 주변 도시에만 살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보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내지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한 분. 그 후신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OMF라는 선교단체가 바로 그 내지 선교회의 후신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에게 성육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자로,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으로, 부자에게는 부자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대구는 100년 전에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세워졌고 또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전국 광역시 중에 우리 대구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10% 미만입니다. 다시 선교지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영섭 교수님이 와서 말씀 전할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요즘 10대 청소년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진짜 선교지입니다. 한 반에 한 명 교회 다니는 것 찾기가 쉽지가 않은 1, 2%의 복음화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들이 필요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다가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지금 이제는 취해야 될 자세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나는 청지기가 되는 삶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것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그 특권을 내려놓은 것, 그것을 공격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도록 하는 그것을 공격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특권의식, 내가 누군데 라는 이 주인의식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가장 영이 맑은 시간을 금식하시던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에 다시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유혹을 받으러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3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사탄이 자신의 종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고요. 사단이 정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3가지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을까 하는 것이죠. 사단이 유혹한 그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이 땅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존재여야지. 야, 너 금식했으니까 돌이 떡이 되도록 바꾸어봐라. 창조의 능력을 그대로 실천해 보아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다 아니까 네가 주인이 돼서 직접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거절하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것 아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주인의식을 확 끄집어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청지기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할까요? 우리에겐 끊임없이 자존심을 긁어냅니다. 야, 네가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야,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하는데 너는 뭐하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 끄집어 올리고 상체기를 냅니다. 교회 주인이 되어야지.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인의식을 자꾸 갖고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존심을 긁죠. 근데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성욕신을 따라 산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청지기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청지기에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청지기처럼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 안에도 청지기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주인이 많아지면 교회처럼 시끄러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청지기는 내가 속이 상해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까 찬양을 드릴 때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청지기는 주님이 원하신 일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아, 맞습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성육신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육신의 삶은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정체성은 생명을 주는 일이었고 빛으로 비추는 일입니다. 이것만큼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이었죠. 예수님이 아무리 공격을 당하고 아무리 비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막 비난하는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맞다, 생명이다.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회개하면 그들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변에 서 있던 성난 군중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우리가 이제는 어찌할까 하며 울며 불며 회개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돌봐줄 수가 없어 라고 끊어낸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빛으로 그들에게 고스란히 주시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지켰던 분. 그러면 우리도 바로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주님께 붙잡힌 성도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면 생명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빛을 주셨다면 빛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듯이 녹록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며 나갈 때 괴로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에 가치 있는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도 주님, 내가 그렇게 세상과 다른 결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은 다들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할 때 나는 낮은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내 삶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주님, 가치 있는 인생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높은 벽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고 다른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생명과 빛을 전거할 수 있는 우리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기분과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정체성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내려놔야 될 것, 교회에서 내려놔야 할 것, 하나님 친구들 사이에서 내려놔야 될 것, 이웃 사이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집하다가 놓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많다면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더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내가 아니면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러한 유혹에서도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의 성육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짚고 나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성육신하면서 내려놓으셨던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고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했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싫으나 좋으나, 내가 정말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거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 이 정체성 잃지 않고 생명을 끼치는 사람, 빛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